마태복음 16장 26절 한 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첫 번째로 회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다. 입술로만 또는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로 피상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요에서 2장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예,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대략 한 6개월 정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죄사함 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또 천국 가고, 그렇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삶,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얻는 축복들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는 원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다니면 돼요. 교회 다니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제자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교인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과 제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한 그런 기준을 주셨어요.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제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라.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영어로는 deny인데 부인하다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완전히
거절한다, 관계를 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베드로가 나중에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거든요.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단어랑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전혀 관계가 없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권리를 포기하면 그럼 누가 주인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었잖아요.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했어요. 하지만은 나의 옛사람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하지만 제자는 누구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다. 한국의 옛날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한참 막 기독교가 이제 들어와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당시 유명한 그 깡패가 있었어요.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었어요. 아주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김익두가 미국에서 온 그 백인 선교사, 여자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전도사가 됐는데,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전도사가 먼저 됐는데, 동네 방네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인간 저거 분명히 좀 깡패인데, 깡패였는데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다닌다라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아는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김익두가 진짜 죽었나 살았나 보자 하면서 부엌에서 설거지 하던 물을 갖다가 팍 버렸대요. 김익두 전도사님한테. 문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데 설거지 하던 물을 그냥 버렸어요. 그랬더니만 김익두 전도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옛날 김익두가 죽어서 당신이 오늘 살아있는 줄 아시오? 옛날 김익두가 안 죽었으면 당신 오늘 죽었어.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고 많은 부흥회를 이끌고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의 역사도 집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신의 옛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까요? 다 동의하시네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해도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하루아침에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과의 그런 싸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 유명한 바울 사도,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 대한 내 자랑이 있다.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자랑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걸 자랑을 했어요. 예.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같이 한번 따라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예,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지 못해요. 예, 내가 죽어야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 된다. 진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날마다 죽자. 날마다 죽자. 예, 아멘입니까? 예,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날마다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예, 너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너를 부인해라. 예, 그게 또 침례의 의미죠. 침례.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상징이 뭘까요? 예,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 희생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 예수님의 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의 구원은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결국에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의 완성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쉬우면서도 어렵고 단순한 것 같지만 심오한 것이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듣고 대답을 해보세요. 예. 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질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요. 잘 생각하시려니까.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하는 고백을 다 듣고 예수님이 죽일 수도 있다니까. 그냥 막 얘기하시지 말라니까. 진지하게 대답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막 안에서 할렐루야.
그럼 감사죠. 예, 그럼 감사합니다. 대답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 자,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고 감사하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광신자도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믿어. 적당히 믿지. 적당히.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요구하신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결단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요, 결코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죠. 여론의 예수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약 한 2년 반 정도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첫 번째 질문을 했던 이유는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또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지옥에 떨어져서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확신이 없다면 그게 왜 당연해?
정말 그래야 돼? 뭘 그 정도까지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만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한 제자의 시금석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example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취, 그분의 발자취, 스텝을 쫓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모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결국에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남긴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 우리 몇 군데 말씀만 같이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뭘 받아요? 고난도 받아요. 여러분 고난 받고 계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고 계세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자,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살지 않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한다면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어느 시골에 한 그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교회 일은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꿈에 자기가 큰 십자가를 등에다 지고서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 주님은 목수셨으니까 십자가를 조금만 잘라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십자가를 잘라주시더래요. 잘라주셨어요. 길을 다시 가다가 십자가가 다시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또 잘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더 잘라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 딱 이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크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크기에 따라서 각 사람이 받을 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십자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 계속 잘라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십자가가 작아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주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겠죠. 여러분,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크기가 크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크기만큼 언젠가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우리 시온이가 저기 보러 갔군요. 괜찮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반주 없이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곧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no cross, no crown,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